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틀림없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 안에서 거룩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많은 날이 못돼요. 우리는 요한이 베푼 물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낮아짐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즉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인간을 포함 모든 우주 만물을 섬기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거죠? 물세례 지금 이야기하면서 가장 낮은 자대로 이으면 죽음이죠.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섬기는 자로 인간의 힘으로 선다는 것은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섬기는 자로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섬기는 자의 자리에 인간의 힘으로 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죄성인 욕망이, 육신의 욕심이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죠. 오히려. 여러분 혹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섬기는 자로 있어요.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양심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도 허다합니다. 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을 말하지만 외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말하지만 내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더 많죠. 자신에게 적용되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자유롭게 적용하면서 남에게 적용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에게 적용하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자유롭게 적용하면서 남에게 적용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이럴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자기 기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러므로 사람이 사는 사회는 개인적 욕심에 따라 절대적 기준의 질서가 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그 절대성을 가지면은 조금 또 불합리해요. 법이 절대성을 가지는 것이 또 뭐 좋은 것이다라고는 할 수 없죠. 인간이 사는 사회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돼야죠. 근데 그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이미 돼 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고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사회가 돼 있어요.
돌아보면 돼요. 생각해보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걸 여러분 알 겁니다. 돈으로 뭐 거짓도 만들고 사실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사람이 사는 사회는 개인적 욕심에 따라 절대적 기준의 질서가 없으며 한 개인으로 우주 만물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없게 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처음 해결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외형적인 죽음이 곧 죽음이 아니요 내적인 죽음이 그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조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죽었다고 믿잖아요. 죽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고 믿어요. 그때 이때 내가 죽은 것은요. 외적인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적인 내가 죽어야 돼요. 내적인. 자기중심이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이 죽어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선포하는 것이죠. 물세례를 이야기해요. 외형적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은요. 물세례를 받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자기중심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 선포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는 규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의 시선이 바로 그 양심의 규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사는 자신의 모습이요. 자기중심이 살아갖고 늘 움직이게 되면요. 아이고 비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또 양심이 가책을 느끼겠죠.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런 점에서 교회는 가까운 데 다녀야 돼요.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그 같은 교인들이 딱 꽉 차고 있어요. 자기 주변에 그 교인들이 있어야 돼요. 자신은 사는 것을 그 교인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저 멀리 떨어진 교회 갖고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만 막 잠깐 하루 가가지고 그냥 신앙인인 척하고 또 멀리 떨어져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자기 맘대로 살고 예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 교회에 될 수 있는 대로 1000m 정도 안쪽으로 교회 1000m 안쪽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멀리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장모님, 집사님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멀리 떨어진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양심이 늘 이 양심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데 양심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혹시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또 혹시 이런 것도 있어요. 큰 교회 가면은 신앙인인지 교인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데도 여러분 큰 교회들 없어져야 돼요. 선교 많이 하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더 훨씬 선교를 방해해요. 여러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작은 도시나 작은 그 시골에서 그 성장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해갖고 교회가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뭐 몇천 명 넘은 교회는요, 글쎄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 한 200명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좀 마음 한번 다시 양심의 간섭을 받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닮아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숨어서 교인 생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자신에게. 큰 교회 목사님도 반성을 해야 하고 성도들도 반성을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 뭐 설교 들으니까 자기 교인들을 막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나 그 양심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좀 변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말씀을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설명하면요. 우리가 유대교 출발점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 맡긴 자거든요. 맡긴 자. 믿음, 아브라함 맡긴 자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이잖아요. 기쁨인데 이삭의 다음이 중요해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붙든 자거든요. 여기서부터 발전해요. 하나님께 맡긴 자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붙든 자가 됐어요. 이 하나님을 붙든 자를 하나님께서 바꿔줘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나님을 붙드니까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해줘요.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다시 한번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줘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말씀을 닮은 자예요. 완전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우리가 뭐 윈도우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신앙인이. 이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말씀을 닮은 자거든요. 말씀을 닮은 자에서요. 이제 나중에 더 올라가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나와 여러분은요. 제자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이 내용을 이해하면은요.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큰 교회 다니면서 숨어 다니는 교인들. 사실은 숨어 있는 큰 교회 출석만 하면서 숨어 있는 교인들보다도요. 아니,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나빠요. 왜요?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 곤란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을 통해 내적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적 세례. 자, 보십시오. 내적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에요. 내적 세례. 그러니까 말씀,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내적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으로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뜻이 차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쫙 자리를 해서 내 육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거 내적 세례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자기 중심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자리해요. 내 마음에 자리해. 하나님의 뜻이.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 내 몸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돼요. 그리스도인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주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예수다 이런 엉터리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외적인 물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외적 모습도 한 규범으로 살되, 외적 모습도 한 규범으로 살되, 더 중요한 양심의 부활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대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니까 거룩한 사람이죠. 즉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이 거룩한 사람은요, 세상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부터 또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